영법하는데 큰 힘이 되고. 나는 5시 이야기 네, 천천히. 가그러니까 지효 스님이 방금 계신데 내가 문화주의원 때 그 선거박물관 심사를 갔었다. 그래서 그게 그때 지효 스님이 주지 스님이었대. 공공구리세 색즉시 공공주시세 수사행시 사리자 시제법 공상불생 불멸 불구 부정 부정 불감시 고공정 무생 무수사행시 불신이 무생 드간요 따라 삼야 삼보리고 디간야 바라밀다 신수 승리 사자자의 호루사 왕소 수요 정기법회 법사 스님은 도산 큰 스님이십니다. 스님께서는 내장사에서 화봉 스님을 은사로 출가 득도하셨습니다. 전 제주교구 종무원장을 역임하셨으며 제13대 한국불교 태고종 중앙종회 의장을 역임하셨습니다. 그리고 현재 제25대 한국불교 태고종 총무원장에 주석하고 계십니다. 대중 사부들께서는 모두 큰 박수로 스님을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저희는 우리 불자님들의 가정에 주님의 불운이 항상 가득하시기를 축원 올리면서 오늘 법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법이 종볼래하고 상자가 정멸장이로다 무불자 행돌이하면 득자불 아니라 우리 부처님 경전에 보면 제법이 종볼래하고 그러니까 모든 법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부처님이 45년 동안 설법한 내용이 우리가 전체적으로 봐서 그걸 법이라 하고 또 그것을 진리라고 얘기를 하는데 부처님이 그 진리를 만들거나 또한 그 법을 만든 것이 아니라 부처님 이전에도 존재했고 지금 현재에도 존재하는 것을 우리는 법이다, 진리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모였지만
이 1시간 후에는 이 자리에서 우리가 다 흩어져. 그럼 우리가 영영 못 만날 것 같지만 또다시 만나는 것과 같이 늘상 그 자리에 있는 겁니다. 진리라고 하는 것은 천년 전에도 존재하고 지금 이 순간에도 존재하고 만년 후에도 존재하는 것이다. 그것을 부처님이 12월 8일 날 성도제일 날 깨달음을 얻은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진리다, 법이다 하고 말을 하는데 과연 그게 눈으로 보느냐, 보이느냐? 보이지도 않고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그렇지만 실제적으로는 그 존재하는 것이다. 우리가 부처님 사상에 보면 윤회를 빼놓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태어나는 모든 생명체는 사생육도한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태어나 있는 생명체는 네 가지를 가지고 태어난, 네 가지의 모습을 가지고 태어나는데 그걸 사생이다. 엄마의 뱃속에서 엄마를 닮아서 나오는 것, 그런 것을 태를 들어서 태어난다. 그러한 생명체가 하나가 존재하고 또 알 속에서 생명이 태어난다. 그래서 알 속에서도 생명은 태어나고 또 이 물 속에서 습기 속에서 또한 생명은 태어난다. 또 화기 속에서도 생명이 태어난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생명체는 이 네 가지를 벗어날 수가 없다. 그런데 그 네 가지 생명체가 늘 나고 죽고 나고 죽고 한다는 거예요. 윤회를 지속적으로 반복을 하는 겁니다. 내가 지은 업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이 사생으로 태어나는 건 육도 윤회한다 그랬는데, 육도라고 하는 것은 지옥, 악이 축생보를 받는 것은 삼악도에 떨어지고, 인천수라의 몸을 받는 것은 그래도 선도에 떨어진다라고 말을 하는데, 이후에 어쨌든 육도 윤회하는 것 자체는 고다. 우리가 늘 태어나는 것도 고고 우리가 죽는다는 그 자체도 고다. 그래서 우리가 이 윤회를 말할 때 보편적으로 사유사상을 가지고 이 얘기를 많이 합니다. 네 가지. 이 세상에 태어나는 것을 생유 그러고 태어났다. 또 태어나서 우리가 죽을 때까지 사는 세상을 본유하기도 합니다. 또 우리가 늙고 병들어서 죽는 것을 또 사유. 근데 우리가 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사는 세상을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면 사바세계라고 한다. 이 사바세계에 우리가 태어나서 사는 과정에 이 사바세계라는 말 자체가 고라고 합니다. 즐거움과 괴로움이 같이 상존하는 세상. 바로 죽어서 가면 좋은데 가지 못하고 우리가 잠시 머물러 있는 곳이 있는데 그걸 중요세계다. 그래서 중요로 있다가 명부에 가서 자기가 지은 업에 따라서 다시 본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을 또한 본유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사는 세상을 본유라고도 하고, 명부세계에서 내가 지은 업에 따라서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을 또 본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쪽에서 본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 딱 태어나면 아까 말한 대로 사생으로 태어나는데, 우리가 인간으로 태어나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 태어나면서 6가지를 가지고 태어나요. 그게 아니, 비설, 신이. 그러니까 눈, 귀, 코, 입, 우리 몸뚱아리, 우리 생각. 여기에서 또 향미, 촉법. 그래서 이 6가지가 만나서 12가지가 딱 되면서 무엇을 일으키냐면, 이제 반영되는 게 존재하니까, 색이라는 것이 나타나니까 눈으로 색이 있어야 본다.
그러니까 눈으로는 이게 존재하니까 보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우리 색이다. 그래서 이 눈은 무슨 물건이 형체가 있을 때 그걸 보고 아는 것이고, 귀라고 하는 것은 소리가 있어야 내가 귀가 작용을 해서 안다. 코라고 하는 놈은 냄새가 있어야 냄새를 맡고 작용을 하고, 입이라고 하는 것은 음식이 있어야 들어가야 쓰다달다를 하고, 몸은 서로 부딪혀서 살고, 마음은 움직여서 한다. 그래서 이 12가지가 작용하는 게 뭐냐? 분별심을 일으킨다. 분별심. 눈으로 보고 무엇은 좋다. 귀로 듣고 좋다. 냄새 맡고 좋다. 또 싫은 것도 그 반대로 눈으로 보고 싫다 좋다를 다 분별하는. 그래서 이러한 분별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업이라는 것을 지켜야 되는데, 이 분별을 하게 되면 무엇이 생겨나냐면 탐진치 삼독이 일어난다. 눈을 보고 좋으니까 내가 갖고 싶어. 그러니까 욕심을 부리게 된다. 그래서 이 삼독심이 그 업이라고 하는 것이 나라고 합니다. 나. 여러분이 업이라. 그러니까 내가 보고 욕심내고, 내가 보고 화내고, 내가 보고 어리석은 행위를 하는 그 자체가 내가 업으로 작용하는데, 그 업이라고 하는 놈이 우리가 사유다 죽어서 저 명부세계 가서 재판받는 놈은 이놈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과연 보이느냐? 그런데 실제로 존재한다. 이것을 하고 있는 거. 그런데 눈으로 보이는 것은 늘 우리는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또 귀로 듣고 눈으로 봐서 뭘까 있다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눈에 보이거나 잡히지 않는 그 자체를 가지고는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진리라고 하는 것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만년 전에나 만년 후에도 그 자리에 존재하기 때문에 이 변화가 없는 것, 그게 진리고 부처님의 말씀이고 그게 법이다. 부처님이 나물 8일날 딱 새벽에 별의 모습을 보고 변명상 오도를 했다. 그러니까 변명상 오도를 하고 보니까 이라는 것들이 다 존재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 중생들에게 당신이 보신 모습을 우리에게 45년 동안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게 진리고 법이다. 그 다음에 말하는 게 상자정멸상이다 이래. 그러니까 상자정멸상이라는 건 우리가 아까 말한 대로 눈으로 보고 이게 있다라고 하는 거, 이 마이크가 존재하는 것이 이게 영원할 것 같은데, 이거는 언젠가 다 멸하고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뚱아리가 아까 말한 대로 업이라고 하는 것이 난데, 이 몸뚱아리가 나로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몸뚱아리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 집을 지어놓고 이 집안에 잠시 머물러 있는 것과 같은 것인데, 이 몸뚱아리가 나라고 착각함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살면서 그 몸뚱아리의 종이 되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되는, 주인 노릇을 못하고 종 노릇을 하고 있는 게 우리가 진짜라고 우리는 말하고 산다. 우리가 육군, 육경, 육진에서 만들어지는 게 분별이 있는가? 나라고 하는 건 어디에 존재하는가? 나를 찾고자 이목구하고 3개월 동안 앉아있다. 그리고 또 해제를 하면 또 3개월 동안 우리가 전국 방방곡곡을 돌아다니면서 보고 느끼고 실질적으로 체험을 통해서 우리가 또 이 공부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신도들이나 스님들이나 우리가 불자이면 다 똑같다. 스님이 다르고 우리 불자들은 모습은 다른 게 아니다.
그런데 스님은 우리 신도들이 생각할 때 스님은 뭔가 달라야 돼. 부처님 말씀을 믿고 따르는 건 다 똑같은데 스님들은 무엇인가 달라야 되고 무엇인가 잘 지켜야 되고 우리는 안 지켜도 돼. 나라는 걸 안 찾아도 돼. 그런 게 많지요. 그러니까 나라가 하는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부처님 말씀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아까도 말했지만 부처님 가르침을 따라서 실천하면 우리가 언젠가 성불한다 라는 말을 이제 이 뒤에 나오는 말들인데 그러면 불자 행돌이 하면 내세 득작불한다. 그러면 우리가 불교를 믿는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 이 자리에 모인 모든 분들이 다 이 뒤에 계신 부처님이 되고자 목도님이나 신도들이 똑같이 수행을 통해서 가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업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늘상 애우는 천수경에 나오는 말들인데 우리가 사람의 몸을 받기가 육도윤회에 따라 육도윤회라고 하는 차원에서 보면 우리가 나쁜 업을 지어서 지옥에 떨어졌다라고 가정을 했어. 우리가 지옥도 84,000 무간지옥이 있고 84,000 지옥이라고 했을 때 그 지옥에 한번 떨어지면 그 지옥에서 빠져나오는데 우리가 억겁을 지나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그 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통 겁이라고 말하다. 뭐 일겁이니 소겁이니 대겁이니 이렇게 말을 많이 표현합니다만 우리가 알아듣기 쉽게 우리가 이 겁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소겁을 말할 때 이 남산만한 이 돌덩어리가 있는데 하늘에서 선녀가 3년에 한 번 내려와가지고 치마자락으로 그 돌덩어리를 싹 스치고 지나간 그래서 그 돌덩어리가 다 닳아서 없어지는 것을 우리는 소겁이다. 그러니까 지옥에 한번 떨어지면 그만큼 그 지옥에서 벗어나기가 어렵다. 또 지옥 악인데 악이 보를 받은 악이라고 하는 놈은 어떤 놈이냐면 또 남산만한 몸뚱아리를 가지고 있는데 이 목근육은 바르기만 하다. 그래서 몸뚱아리를 남산만한 걸 유지하려면 많은 것을 먹어야 살 텐데 이 목근육이 바늘기만 해가지고 이 무엇이든지 먹으려면 목에 걸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늘 배가 고파서 허덕이는 걸 악이보를 받았다. 그러니까 사람들 중에서도 가지려고 하는 사람들은 우리는 저 사람 악이보를 받을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 악이라고 하는 놈이 어디다 이 목근육을 놓고 사냐면 우리가 버리는 음식을 먹고 버리는 그 근육에 이렇게 입을 대고 거기서 그 영양분을 섭취해서 산다. 스님들이 바두공양하는 거 아시죠? 네. 그 바두공양을 왜 한다고 생각하세요? 아는 분 계세요? 바두공양을 왜 스님들이 바두공양하는지? 이 바두라고 하는 게 4개를 펴놓고 우리가 하나는 물그릇, 하나는 반찬그릇, 하나는 국그릇, 하나는 밥그릇 이렇게 해서 먹는데 우리 스님들이 밥을 다 먹고 나면 그걸 다 씻어서 우리 스님들이 이 찌꺼기 하나 없이 다 맑은 물만 버리고 그 찌꺼기를 스님들이 다 먹게. 그 이유가 아기에게 고통을 주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음식을 이렇게 함부로 버리면 아기가 목에 걸려서 흔들어대면 그 집안이 망한다고요. 절도 마찬가지. 그래서 그런 아기에게 고통을 주지 않기 위해서 우리 스님들이 그 음식을 깨끗하게 씻어서 목에 걸리지 않을 영양분만을 그래도 그 속에는 영양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버리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집에 삶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겠죠? 요즘 음식이 그냥 막 그냥 버리죠. 그러니까 그 작은 음식이지만 그 음식이 아까워서 우리가 그렇게 먹는 게 아니라 아비에게 고통을 주지 않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그런 것을 우리는 이제 아기보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축생보를 받는 것은 이제 소돼지 말 같은 것이죠. 근데 우리 불가에서는 화엄경에 보면 고기를 먹지 말라는 말이 하나도 없는데 어느 경에 화엄경에 보면 고기 먹지 말라는 게 딱 한 가지가 나오는데 그게 개고기 먹지 마라. 그 목련전자가 부처님 제자 중에 신통이 되리. 그래서 이분이 신통력으로 못 가는 것이었고 못 하는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신통력을 얻고 나서 목련전자가 당신의 부모들이 어디에 계시는가 하고 찾아봅니다. 그래서 극락세계를 먼저 가서 찾아보니까 아버님만 봐. 그러니까 어머니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육도윤회를 삼박을 싹 돕니다. 신통력으로. 그래서 마지막에 지옥에 가서 보니까 이 모습을 이렇게 딱 앉아서 이렇게 관을 해서 보니까 지옥에서 고통받는 모습을 보고 지옥을 찾아갔는데 지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한테 다시 찾아가서 여쭙기를 내가 관을 해서 이렇게 가만히 관을 해서 보면 어머니가 지옥에서 고통받는 모습을 보는데 막상 지옥을 가서 찾아보면 어머니를 찾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어디 계십니까 하고 여쭈니까 부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 엄마는 이 죄를 많이 지어서 무간지옥에 떨어졌다. 네가 아무리 신통이 뛰어난다 하더라도 이 무간지옥 문은 들어갈 수가 없어서 네가 못 찾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 어머니를 가서 만나 뵐 수 있습니까? 하니까 부처님이 짚고 다니던 주장자, 우리가 말하는 지팡이가 아니라 우리 스님들이 짚고 다니거나 부처님이 짚고 다니는 것을 우리는 육환장이라고. 그걸 주면서 지옥 문제에 가서 3번을 쿵쿵 두드리면 무간지옥문이 열릴 것이니까 들어가서 만나봐라. 그래서 무간지옥에 들어가서 엄마를 만나고 다시 부처님한테 가서 여쭙기를 저렇게 고통을 받고 계시는 그 엄마를 어떻게 하면 구제할 수 있습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7월 보름날 엄마를 위해서 천도제를 하면 그 무간지옥을 빠져나올 수 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 무간지옥문이 열리는데 그날 7월 보름이라고. 그런데 그렇게 해서 이제 천도제를 베풀어서 그 무간지옥을 빠져나오는데 그 업이 너무 두꺼워서 사람의 모습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개의 몸을 받아서 환생하는 모습을 봅니다. 겁을 거쳐야 된다. 그래서 사람의 몸을 받아왔을 때 우리가 이 복을 지체하냐고는 언제 복을 지켰느냐 이런 말을 합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천상에 태어나면 즐거움만 있기 때문에 복을 짓겠다는 생각을 안 해서 그 복이 다 하면 다시 떨어지고 또 지옥에 떨어지면 고통만 있기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워서 복을 짓겠다는 생각 자체를 못하기 때문에 사람의 몸을 받았을 때만 즐거움과 괴로움을 알기 때문에 복을 지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사람. 그러니까 사람의 몸을 받았다는 게 얼마나 이 복을 많이 바꾼 것이냐. 또 부처님이 되기 위해서는 이 사람의 몸을 받지 않고는 부처님이 될 수가 없다고. 그래서 부처님도 이 호명보살로 도솔천에 계시다가 당신이 태어날 나라를 선택하고
군보를 선택해서 이 세상에 와서 태어나서 부처님 되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준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몸이 아니고는 불가능해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 몸뚱아리를 받았을 때 부지런히 우리는 복을 지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내가 이제 제일 좋아하는 말 중에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5개는 다 지키시죠? 네. 대답 쉽다. 5개가 뭐예요? 살도 운망부에서 선생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가음하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고 술 먹지 말고. 근데 이게 쉽죠, 지키기. 이 5개를 잘못 받아들이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잘 받아들이면 참으로 쉬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생하지 마라 하니까 꼭 무엇을 죽이는 것을만을 살생으로 생각하는데, 살생하지 않는 것 반대의 말이 뭡니까? 방생. 그러니까 우리가 전생에 살생을 많이 한 사람들은요, 자주 아프다 그럽니다. 또 살생을 많이 한 분들은 또 수명도 짧아. 그래서 우리가 이 살생을 안 하는 것이, 우리는 이 스스로가 병을 고치는 길이기도 하죠. 또 방생을 많이 함으로 해서 몸의 아픔도 예일 수 있습니다. 또 살생을 많이 한 사람들은 자식도 잘 두었다 하더라도 빨리 먼저 부모가 먼저. 그런데 여기서 살생하지 말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하루에도 알게 모르게 수없이 살생을 하고 삽니다. 발에 밟혀 죽는 생명들이 수도 없습니다. 아까 말한 대로 이 세상에 태어난 생명체는 사생이라고, 4가지 태어난 생명체가 존재하는데, 우리 발에 밟혀 죽는 생명체도 그 중에 하나. 이 사생으로 태어난 생명체는 다 불성이 있다. 그러니까 내가 지은 업에 의해서 지금 나고 죽네 지옥에서 그 고통받는 모습이지, 그게 하나의 미물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업으로 인해서 늘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업을 지옥에서 벗어나고 있는 과정. 그러니까 그러한 생명체도 우리는 불쌍히 여길 줄 아는 그 마음을 해야 돼요. 옛날에 스님들이, 젊은 스님이나 노인이나 산속에 살면서 이런 지팡이를 짚고 다녀요. 스님들이 왜 지팡이를 허리가 아파서 짚고 다니는 게 아니라, 내가 지나가니 내 발에 가서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살생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 늘 감사하면서 살아라, 이 말하고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늘 우리는 뭐 살생 안 하고 살 수가 없어. 늘 우리 발에 밟혀주고, 그게 그 죽는 생명체들의 업이지만, 그것마저도 우리는 늘 그렇게 밟혀 죽지 않는 그 하나만도 늘 감사하면서 살아요. 내가 아프지 않은 것도 감사해야 되고, 내가 이 세상 이 자리에 있는 자체도 감사해야 되고, 감사하면서 살아요. 이게 살생의 반대되는 말. 그러니까 늘 세상에 감사하면서 살아라. 두 번째가 투도죠. 그 투도의 반대말은 뭐예요? 네. 그러니까 늘 내가 어떤 물건을 잊어버렸을 때, 내가 자식이 있는데 그 자식을 잃어버렸을 때 그 마음이 어떨까요? 똑같이 내가 잃었을 때의 아픔과 다른 사람이 있을 때 똑같은 아픔입니다. 그러니까 늘 베풀면서 살아. 부처님 말씀에는 자리타라고 그러죠. 내가 이롭고자 하면 먼저 이름을 주라. 그러니까 이 투도라고 하는 말에서는 늘 베푸는 삶을 살아라.
근데 우리가 되돌아보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탐진치 삼독으로 인해서 늘 내가 먼저 갖고자 하지 남을 위해서 내가 먼저 주고자 하는 마음은 졌다. 그러니까 늘 우리는 베푸는 것을 우리가 육바람에 대해서도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도시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늘 베풀면서 살아라. 우리가 그 부처님 경전에 보면 이 도둑질을 많이 한 사람들은 전생에 금생에 손발이 불구가 돼서 오는 분들이 많다. 그리고 이 그런 불구뿐만 아니라 또한 내가 무슨 사업을 하더라도 자꾸 사기를 잘 당해. 그래서 그러한 분들이 이제 그런 전생에 그런 업이 있다. 세 번째, 이 사업이라는 것이 우리가 그 전생에 사업을 많이 한 사람들은 몸이 이 곡추로 많이 태어난다. 허리를 잘 못 쓰는 분들이 전생에 그 사업한 업이다. 그래서 이 자리에는 이제 우리 보살님들이 많이 오셨는데, 내가 만약에 바람을 피웠다라고 가정을 하면 남자가 그걸 알았을 때 어떨까요? 또 남자가 바람을 피웠는데 우리 보살님들이 알았다고 했을 때 또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텔레비를 보면서 남자들이 이쁜 아가씨들이 나오면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것이 저 여자를 한번 안아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갖는데, 여자들한테 물어보면 별다르지 않을 것 같아요, 내가 생각해. 그죠? 텔레비에 나오면 잘생긴 사람 보면 한번 안아보고 싶죠? 네? 안 그래? 아니에요? 그럴 것 같은데? 내가 누구한테 물어보니까 그렇다 하더라. 그래서 이러한 우리가 생각이 그런 생각을 갖게 되면 실질적으로 일어난다고. 그래서 생각 자체도 하지 마라. 도둑질도 마찬가지야. 저 물건이 참 좋다. 근데 내가 가질 방법이 없어. 그러면 어리석은 생각으로 도둑질을 하게 된다. 그러니까 늘 생각이 일어나면 실질적으로 행동도 일어나기 때문에 그 생각 자체를 버려라. 그래서 이 사업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그 남의 손가락질을 받는 그런 몸에 장애를 갖고 이 세상에 온다. 이런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 이 자리에 모이신 우리 불자님들이 하루를 살면서 거짓말을 내가 몇 번 하면서 살까 하고 생각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루에 거짓말 몇 번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해? 몇 번 하는지 몰라? 그러면 하긴 하는 거예요? 안 해? 이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면 제가 제주도에서 이제 서울을 다닐 때 주로 이용하는 게 비행기인데 내가 신문을 잘 안 봐요. 근데 비행기 탔을 때 1시간 동안 할 일이 없으니까 그 시간에 신문을 봐. 그런데 미국에 하버드 대학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미국에서 하버드 대학에서 5사람이 공동 연구를 했어요. 그 교수들이 공동 연구를 해서 논문을 발표했는데 그게 중앙일보에 실렸더라.
그래서 사람이 살면서 거짓말을 얼마나 하는가 하고 그걸 연구를 5사람이 30년을 연구. 그래서 내가 되게 할 일 없는 사람이다. 부처님 책 한 권만 보면 몇 번 하고 사는지 다 아는데 이걸 30년 동안 그걸 연구했어. 근데 그 사람들이 30년 동안 연구한 것이 뭐냐면 사람이 입을 열어서 말을 시작하면 거짓말을 얼마씩 하는가를 연구한 거예요. 그러니까 2분에 1번 꼴로 거짓말을 한다. 입을 열어서 말을 하기 시작하면 2분에 1번 거짓말. 근데 여러분들 인정합니까? 안 하죠? 거짓말 안 하죠? 2분에 1번 꼴 안 하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30년 동안 연구했는데 안 믿을 방법이 있어요. 믿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30년 동안 연구한 내용이 재미있는 것이 뭐냐면 입을 열어서 말을 하기 시작하면 2분에 1번 걸로 거짓말한다. 거짓말하는 이유를 또 연구를 하는데 그 거짓말하는 이유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거짓말하는 이유를 자기 자신도 모르게 나를 보호하려는 자기 자신을 보호하려는 그 의식, 그러니까 자기 생각에 자기도 모르게 그런 것들이 일어나서 자기를 보호하려는 것 때문에 거짓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듣는 사람도 그걸 거짓이라고 생각 안 하고 말하는 사람도 거짓이라고 생각 안 하는데 실질적으로 분석을 해보면 그게 거짓이 2분에 1번 꼴씩 들어가 있더라. 근데 재미난 얘기예요. 부처님 책을 보면 입을 열면 다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부처님 책 한번 봤으면 그 사람들 고생 안 했을 텐데. 네. 그래서 2분에 1번 걸로 거짓말 한다는 것은 부처님이 열반할 때 부처님 45년 동안을 8만 대장경을 설하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딱 돌아가실 때는 나는 아무 말도 안 했다. 뭐가 거짓말입니까? 어차피 이 중생들에게 이 진리를, 이런 도리를, 이런 법을 전수해줘야 알겠는데 이 소리를 통해서 이 얘기를 딱 하는 순간에 거짓말이야. 근데 안 할 방법이 없어. 알려줘야 되니까. 내가 지금 여기서 법문하고 있죠, 오늘. 그러면 부처님 말씀만을 전해야 되는데 내 생각도 6개 있단 말이야. 그건 법문이 아니야.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을 전하는 게 전할 방법이 없어. 그러니까 자기 생각도 이 속에 곁들여지고. 근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떤 얘기를 이렇게 몇 사람이 모여서 얘기를 했어요. 누구를 비방 한번 했는데 어떤 사람이 오늘 우리가 몇 사람 모여서 누구를 비방했다, 어떤 얘기를 했다. 근데 듣는 사람은 자기 생각이 거기에 보태져 가지고 또 다른 사람한테 전해. 그럼 나중에는 그 사람 죽이겠다라는 말로 변해서 그 귀에 들어오고. 엉뚱한 말로 돌아서.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이 함부로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무 말도 안 하는 그 자체가 진리예요. 그런데 부처님 45년 동안 수도 없는 말씀을 그 사람에게 맞게끔 말씀을 하신 것을 모아서 엿보는 것이 8만 대장경이에요. 그런데 당신은 아무 말도 안 했다. 그러니까 아무 말도 안 했단 말이 거짓말인지 45년 동안을 말씀하신 게 거짓말입니다. 뭐가 거짓말 같습니까? 아무 말도 안 했다는 게 거짓말이죠. 그런데 그게 진리입니다. 그런데 그게 진리.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는 이 거짓말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보면 우리가 아까 말한 대로 자기 자신을 스스로 보호하려는 본능적으로 일어나는 것들이 거짓말인데 그 거짓말도 남을 해코자 한 거짓말이 있는가 하면 늘 자기 자신을 그렇게 보호하려고 하는 피해의식으로 인해서 자기 자신을 보호하려고 하는 그런 본능적인 것이 거짓을 만들어내고 있다. 그런데 그 자체에는
자기 자신이 거짓이라고 생각도 않고 나는 진실되게 오늘 얘기했다 라고 말을 하고 있다. 그게 거짓이다. 그래서 우리가 거짓말하지 말라고 하는 말은 여기에서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면 우리가 남을 하루에도 수없이 속입니다. 우리가 입을 또 입으로 화를 불러들인다 그러는데 구시하면 그러니까 이 세상을 살면서 모든 화를 불러들이는 게 입으로 그 화를 불러들이거든요. 그래서 늘 10마디 할 말이 있으면 한마디로 줄여서 하고 될 수 있으면 말을 적게 하는 것이 좋다. 우리가 그러니까 여자가 남자보다 훨씬 입으로 짓는 업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될 수 있는 한 말을 줄여서 하는 게 좋다. 그래서 또 말을 많이 하다 보면 실수를 많이 하게 되고 그 실수를 많이 한 사람들은 결과적으로 남의 속임을 받는다. 남도 나를 속여. 내가 속이기 위해서 많은 말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그 사람들한테 오히려 속는다. 그래서 사기를 많이 당한다. 그래서 이 거짓말을 하지 말라.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술인데 여기서 술을 안 먹는 분 손 한번 들어요. 술 안 먹는 사람. 그런데 그 술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적당하게 먹으면 참 좋습니다. 공자가 말씀하시기를 대인이 술을 마시면 약이 된다. 소인이 술을 마시면 미친다. 그러니까 대인이 우리가 어렸을 때 우리 아버지가 이제 술심부름을 많이 시켜서 내가 많이 다녔는데 꼭 가서 뭐 막걸리 사와라, 소주 사와라, 술 이름을 대서 사오라는 일이 없고 약주 한 병 사와라. 근데 우리 아버지가 이 소주를 좋아해가지고 소주 한 병 사오는 걸 가서 약주 사오라고 해서 사다 드리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적당하게 마시면 약이 된다고. 그런데 지나치게 마시면 미친놈이 된다. 그러니까 미칠 광자 써서 광다. 그런데 우리가 이 술이라고 하는 놈이 먹다 보면 술을 먹어서 사람을 혼란스럽게 만드는데 우리가 아까 탐진치 3독에서 보면요. 이게 어리석음에 해당이 돼요. 그러니까 술이라고 하는 것은 썩혀서 만드는 음식인데 우리 생각이 썩어. 생각이 흐릿해. 그래서 명쾌한 지혜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술을 적당히 마시면 약도 되지만 늘 지나치게 먹게 되니까 그건 어리석음을 자초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 공부를 하는 것은 우리가 지혜를 얻고자 우리가 공부를 하는 것인데 이 지혜를 얻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어리석음에 자초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술이다.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부처님을 믿는 목적은 부처를 이루기 위해서 믿는 거다. 우리가 부처님을 믿어서 무엇을 원해가지고 부처님한테 무엇을 얻고자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부처를 이루기 위해서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큰 서원을 세워서 가고 있습니다. 사홍서원 아시죠? 여러분들 사홍서원이 뭐예요? 내가 바로 부처를 이루는데 그 목적을 사홍서원이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우리가 부처님 믿는 것은 성불의 그 목적을 두고 믿는 것인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걸 따르고 있느냐. 그래서 우리가 불자 행돌이 하면 내세득자 불한다는 것은 아까 5개도 설명을 했지만은 여기에서 우리가 육바라밀을 실천하지 않고는 어떠한 불보살들도 성불하지 못했다. 그래서 우리는 육바라밀을 실천해야 됩니다. 처음이 뭐예요? 보시는 뭐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베푼다고 하는 것이 우리는 수도 없이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19일 날 우리 종단에서 필리핀을 가는데요. 필리핀이 그 태풍 이름이 하이난인가요? 이름을 잊어버렸어요. 근데 저는 지금 필리핀을 처음 가게 되는데, 갔다 온 분이, 우리 이제 문사부장을 먼저 지난달 19일에 보내서 현장을 이제 살피고 왔습니다. 근데 정말 눈을 뜨고 볼 수 없다. 라는 갔다 온 분의 말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지금은 이제 입을 거, 먹을 거, 이런 것은 물이라든지 이런 것은 세계 각국에서 보내줘서 어느 정도 지금 해소가 돼가고 어느 정도 복구도 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아직도 처참한 실정이라고.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뭘 가지고 가느냐면 이 불, 우리가 이제 이 등을 키죠. 여러분들이 이 연등을 이 법당에 키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불을 부처님한테 밝히는 이유가 뭐예요? 예? 바로 진리를 채택하는 길이기도 하고, 우리가 가는 길을 당해 없게 밝혀달라는 의미도 또한 그 속에 있어요. 근데 지금 필리핀 자체가 섬으로 만들어진 나라라서 원래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 지역도 있지만 이번에 그 태풍으로 인해서 완전히 다 쓸어서 그 전기불 자체가 들어오질 않고 있답니다. 그래서 제일 밤이 되면 제일 어렵다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태양열로 전기불을 밝히는, 이렇게 낮에는 태양열 밝게 되면 충전이 되고 밤에는 그 불을 가지고 공부도 할 수 있고 길을 밝힐 수 있는 그러한 것을 그러니까 1000개를 가지고 가고, 또 그 옷까지 이런 것을 또 한 6천만 원어치 가지고. 그런데 우리가 이제 거의 한 1억 정도 물건을 가지고 가서 이제 덮고 올 건데요. 실질적으로 이게 보시라고 하는 입장에서 우리가 한번 되돌아보면 우리 주위를 살펴보면 참 도와줘야 될 분이 많아요. 우리가 무심히 나만을 생각을 먼저 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는데, 잘 이탈하는 입장에서 한번 내다보면 도와줘야 될 게 너무 많습니다. 또 우리가 유교를 거치면서 우리가 원조를 받아서 우리가 살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제가 물건을 가지고 네팔이라는 곳을 부처님이 태어난 곳인데요. 우리가 아파트를 돌아다니면서 입지 않는 옷들을 걷어서 세탁을 해서 수리를 해가지고 그 네팔에 좀 많은 양을 내가 가지고 간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이튿날 그 옷을 다 마을에 가서 나눠줬는데 그 이튿날 시장에 가서 보면 시장에서 그 옷을 봐. 아마 우리도 그랬던 시절이 있었던 겁니다. 미국에서도 옷까지 들여오면 우선 먹고 살기 어려우니까 있는 것보다 먼저 갖다 팔아서 단 한 푼이라도 돈을 만들었던 그런 시절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필리핀이라는 곳에 가면 그 이튿날 시장에서 그 물건을 못 삽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는 할 수밖에 없어. 우리가 6.25 그렇게 6.25를 거쳐서 필리핀에서 우리 파병돼서 우리나라 구해주기도 했고, 또 그 당시에는 필리핀 잘 살아서 우리나라 장춘 체육관이라는 체육관도 우리가 만들어줬고, 지도자 한 번 잘못 만나면 경제적으로 그만큼 또 어려움도 겪게 되는 것을 우리가 현실로 목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우리가 필리핀을 독보다하고 또 보시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의무로 양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역량이 있다면 우리가 다 하는 것이 보시가 아니냐. 두 번째가 아까 말한 이제 지게인데 5가지 개인은 아까 먼저 설명했으니까 생략하고, 세 번째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아까 사바세계라고 그랬는데요. 이 사바세계를 살아가는 데는 또 사바세계라는 세상은 즐거움과 괴로움이 존재한다. 근데 즐거움이 많아야 될 텐데 우리가 괴로움이 많다고 그래요. 우리 여기 보살님들이 생각할 때 즐거움과 괴로움을 딱 나눠놓고 보면 몇 대 몇으로 보여요? 즐거움은 몇이고 괴로움은 몇이라고 봅니다. 반반? 즐거움도 괴로움도 아닌 게 20%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생각 조금 바꾸면 50%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부자들은 정말 지혜롭게 사는 겁니다. 50%를 내가 즐거움과 괴로움이 반반이라고 생각한다면 상당히 즐겁게 부처님 말씀을 잘 실천하면서 사는 분들이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제일 부자인 삼성그룹의 회장 같은 분들도 그 괴로움이 없는 것 같지만 실제 우리보다 더 괴로움이 많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 괴로움이라고 하는 생각은 우리가 욕심을 부려서 얻지 못하니까 괴롭고, 또 얻지 못하니까 화가 나서 괴롭고, 화가 나니까 어리석은 행동으로 부모도 죽여. 그죠? 그래서 부모도 때려죽인 세상이 돼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와 같이 탐진치 삼독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 세상이 괴로움 속에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세상을 살기 위해서는 인욕이 필요하다. 참는 것. 그래서 이 사바에 우리가 부처님 말씀에 보면 하루 일하지 않으면 하루 굶으라고. 근데 여러분들은 하루 일하지 않고 하루 굶습니까? 다 먹죠? 이거 굶어야 돼. 그러니까 정진이란 말은 그만큼 부지런함을 요구합니다. 부지런함을.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내가 서 있는 자리를 잘 알아야 돼. 내가 서 있는 자리를 망각하면 내가 집안도 망하게 하고 이웃도 망하게 하고 내가 이 자리에 와 있는 이 자리도 망하게 하고. 그래서 내가 서 있는 자리를 잘 알아야 된다. 정진이란 말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일하지 않으면 굶고 내가 서 있는 자리를 잘 알면 그게 지혜롭게 사는 사람. 다섯 번째는 선정입니다. 우리 스님들은 아까 말한 대로 3개월 동안 이먹고 하고 앉아서 나를 찾는데 우리 보살님들은 이먹고 하고 나를 찾는 시간이 나한테 투자하는 시간이 얼마나 됩니까? 네? 별로 없어요. 자기 자신한테 내가 누군가 생각해 본 사람 있습니까? 얼마나 됩니까, 하루에? 하루에 얼마큼 생각하냐? 30번? 내가 이걸 왜 묻냐면요. 내가 그 책 쓴
어떤 사람을 잊어버렸는데 내가 어떤 책을 읽다 보니까 이런 말이 나오더라. 아침에 눈을 떠서 10분만 내가 오늘 무슨 일을 할 것인지 한번 정해보고 누워 자기 전에 10분만 내가 오늘 하루 내가 아침에 생각했던 대로 살았는지 점검할 줄 알면 그 사람은 죽을 때 후회 없는 삶을 살았구나 하고 편안히 죽을 수 있다. 근데 이게 말은 참 쉬운데 하루에 눈을 뜨고 하루 일과를 정하고 밤에 누워 자기 전에 그 점검을 하는 시간이 과연 갖고 있는지 우리 보살님들 또 거사님들 가지고 있습니까? 네. 합니까? 네. 그러면 열반할 때 후회 없는 삶을 살았구나 하고 편안히 갑니다. 내가 왜 이런 말을 하냐면 제가 11살 때 출가해가지고 지금까지 살면서 오랜 시간 나오고 있는 분들이 아파서 돌아가시게 되면 병원에서 또 집에서 거의 자식들을 통해서 스님을 보고 싶다라고 얘기해서 좀 와달라고 부탁을 해서 가보면 그분이 지옥으로 가는지 극락 가는지 알아요. 진짜예요. 보통적으로 우리가 암에 걸리면 어떤 암이든지 마찬가지겠지만 보편적으로 이 췌장암이나 대장암 같은 암에 걸려서 거의 돌아가시기 직전이 되면 그 고통이 엄청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분들 중에 내가 극락 갈 분, 지옥 갈 분을 안다니까?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나는 아는데 우리 보살님들이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네. 이 십념왕생은 그럽니다. 그죠? 아미타불 10분만 부르면 다 극락지게 태어납니다. 근데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이 그 말 믿는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한 10명도 안 돼요. 근데 이 말을 믿는 사람은 고통을 안 느낍니다. 내가 죽어서 가는 길이 확실하겠다. 근데 내가 죽어서 어디로 갈지 모르는 사람은 불안합니다. 그래서 고통스러워. 그러니까 나를 점검을 잘했다는 것은 아미타불 10번 부르면 십념왕생은 한다, 극락 간다. 이것을 믿고 있는 분들은 편안하게 갑니다. 한 번은 우리나라 그 조계 중에 일타 스님하면 아주 생불 같은 부처님. 그분이 병원에 입원했다 해서 내가 한번 입문을 갔는데 병원 밖에서 뭐 살려달라고 난리 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면 가는 것인데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정말 생불이라고 하는 스님이 고통스러웠으면 살려달라고 했겠냐. 안타깝더라고. 그런데 내 생이라고 하는 그 자체를 그만큼 애착을 버리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 모습을 신도들에 보여주더니 그 이튿날은 또 부처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편안하게 법문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왔다 간다는 그 자체를 인정하면 편안합니다. 내가 또 부처님 곁으로 간다는 것을 확신하면 편안합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모습을 우리에게 다 보여주고 가시더라고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선이라고 하는 거, 나 자신을 한번 되돌아보는 거, 이게 참으로 중요하다. 또 어떤 기도를 하거나 이 자리에서 지금 부처님 말씀 듣는 사람들이 그 말을 확신해야 돼. 확신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 부처님의 가피를 입을 수가 없죠. 우리가 100일 기도를 한번 해보면 거기에
이 많은 신도들이 우리 절에 다니면서 기도를 합니다. 근데 어떤 분은 기도의 성취를 보는 분도 있고 전혀 보지 못하는 분도 있어요. 똑같은 원을 가지고 기도해도 달라. 그러니까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들은 그 성취를 봅니다. 남이 하니까 따라서 하는 사람들은 절대 성취를 못 봐. 그러니까 무엇을 하든 기도를 하든 그런 확신을 가지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해야 될 말인지 하지 말아야 될 말인지도 잘 분별할 줄 알고, 내가 해야 될 일인지 안 해야 될 일인지도 잘 분별할 줄 알아서 내가 지혜롭게 잘 대처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리석기 때문에 무엇을 하든지 간에 자꾸 실패하는 것이지, 지혜로운 사람은 실패하는 게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처님 말씀을 또 부처님 법을 배우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을 지혜롭게 살아가기 위해서, 그러니까 안심 임명하기 위해서 우리가 부처님의 법을 배우고 지혜롭게 살아가는 것이다 하는 말로 오늘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마지막으로 BBS 불교 방송을 TV로 보시고 또 라디오를 들으신 불자님들께 제가 끝으로 한 가지 부탁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여러분 모두 2014년 올해 운수 대통하시고 성불의 인연 지시길 바라면서 좋은 법석을 마련해준 불교 방송의 발전을 기원하는 뜻에서 ARS 내가 이 혀가 꼬부라져가지고 후원전화 060-800-8000번 한 번씩 눌러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공덕이 2배 더 커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부처님의 가표로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분, 또 방송을 들으신 모든 분들께 부처님의 가표가 항상 돌아가시기를 축원 올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오상계 오사사생야무시야문 서가모니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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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가 끝으로 3회 나가 있겠습니다. 여지